산제사의 세 단계. 제사란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버지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첫 단계.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나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상고는 나에게 있어서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 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공의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자기의 시간을 아들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조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들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복을 음복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작이며 또한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만큼 음복, 곧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게 되는 내용은 당신이 먼저 된 자가 되었을 때에 나중된 자를 가르칠 재료가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씨앗을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씨를 뿌릴 땅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뿌릴 씨가 없는 자에게 많은 사람의 마음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깨달으려 한다는 것은 많은 백성, 많은 후손을 얻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의 여생 동안 얻게 되는 수는 인생들이 구성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수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키워내는 정도의 수고에 비해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은 대부분 주입식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도 불가능하다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그 선생된 자가 직접적으로 교육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성장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그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주입식 교육도 안 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선생은 이정표를 제시하고 방향만 부여할 뿐 모든 일에 대하여 나중된 자가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며 판단하고 실천하며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기간은 인간의 교육기간인 20여 년보다 월등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의 기간과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교육의 기간은 비교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가소를 두는 일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하고 백성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육신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나중된 자들 역시 나와 동일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손은 불어나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 이스라엘의 자식은 12의 손자가 전부였고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진 것이며 당신 한 사람에게 또한 이루어집니다. 필자의 이런 설명이 사실은 쓸데없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유한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필자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줄이 감겨 있는 롤을 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땅을 돌아서 그 줄을 치면 그 땅이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쩌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의 줄을 치기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릴 것입니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후손을 얻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나중된 자를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가르침으로서의 말씀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해도 누가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이 당신의 씨앗으로 당신의 곳간에 들릴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신의 율법에 대한 상고는 제사가 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로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것은 당신이고 아들이 되는 방법으로서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당신은 그것을 거두어 당신의 곳간에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게 되는 제사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하는 제사는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은 이후에 깨달았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모든 나중된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야만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면 이 말씀을 내게 보이고 가르치는 사람, 곧 먼저 된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먼저 된 자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며 가르침의 핵심인 낮아짐과 비움의 길을 이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한 나중된 자는 그때부터 먼저 된 자를 섬기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섬김의 도는 교육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에 대하여 돕는 자, 곧 아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가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하는 일이란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시간을 먼저 된 자가 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먼저 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있게 된 그 모든 것으로 먼저 된 자를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물론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용하던 목적과 말씀 안에서의 목적은 악과 선의 차이만큼 반대입니다. 이 서로 섬김의 과정을 가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 무엇을 해도 악한 목적, 허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악을 수단으로 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매일을 사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기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당신을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야만 당신을 온전히 아들로 성장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건식이나 되어야 한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도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영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사야 55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시편 139편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사야 35장.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잠언 24장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은 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이 제사가 되는 이유는 사람은 결코 기쁘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는 알고 있지만 막상 온전히 타인을 위하여 살면서 단지 먹고 입을 것만 하나님께 받으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대적 사고를 하는 기능과 욕심과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유혹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곁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나중된 자의 길, 그 다음에는 먼저 된 자의 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세상이 만든 나는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나만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곧 온전히 산 제사를 드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처음엔 흙을 고르고 그 다음엔 고운 흙에 물을 넣어 진흙 덩어리로 만들고 그 다음엔 그 진흙 덩어리가 그릇 모양을 만드는 물레 위로 올려집니다. 그 물레 위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에 의하여 돌려지며 다듬어지는 과정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이며 또한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밖에서 안으로, 즉 자기 주변의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이면 행하고 악이면 피하면서 쉬지 않고 매일 매시간 자신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 곧 여호와의 뜻대로 움직이되 매 순간 하나님의 아이디어, 곧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일련의 한 과정을 지나고 나면 거듭난 나, 물건으로서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이 어미가 되어본 뒤에 어미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마치 어린 아기가 말을 시작하게 되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영이 성장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사람은 알지 못하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성경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한 존재로서의 성장은 그렇게 성령, 곧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과정을 지난 후에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기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지의 반복을 통해 자식이 어미의 말소리를 듣고 말하게 되듯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르신 순서를 따라 세우시는 질서 안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선생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맹종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린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율법, 즉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하면서 또한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억지로라도 마음의 법에 복종하며 다윗처럼 왕자를 향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종의 과정을 통하여 알거나 깨닫게 된 세상이나 사람의 방법과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순종하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길을 가며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상에서 만들어진 나가 죽은 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로서 여생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속성을 갖추어 가며 땅에서 하늘의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상태에서는 육신이 죽든지 살아있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만나는 오늘이 곧 영원에 입각한 삶, 하나님의 삶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의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을 자는 상태는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숨을 쉬고 있을 뿐 죽은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떤 날, 매일 아침 눈 뜨면 보이던 형광등이 보이지 않고 대신 아버지를 뵙게 되면 내가 잠을 자며 악몽을 꾸었었구나 하고 세상살이가 그저 전날 꾼 악몽이었음을 인지하는 날이 비로소 조물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시편 17편.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잔이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